오늘은 변화의 시작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옛날 일을 한번 생각해보고 요즘의 생활을 살펴보면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죠. 아이들의 소꿉놀이도 시대가 흐르면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소꿉놀이를 하면서 이거 얼마예요? 네, 200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가짜 돈을 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소꿉놀이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거 얼마예요? 네, 2,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카드로 하실 거예요? 포인트는 적립하실 건가요? 네. 요즘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많이 보면서 그들의 용어, 생활 패턴, 그것이 놀이에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삶 속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지만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를 함께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또는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한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선택할 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같은 뜻을 모아서 어떤 큰 변화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자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셨고요, 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이집트 민족을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역할을 모세 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기셔서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독특해요. 저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많은 사람 또는 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한 사람, 정말 힘이 없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가운데 노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변화, 또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이 아담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9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족보에 노아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설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 뜻은요, 위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노아의 삶이 시작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가? 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창세기 5장 29절에 읽어보니까 그 라멕이 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 수고로움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확을 거두지 못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수확을 내지 못하는 이 어려움, 이 수고로움,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이 아들이 위로를 좀 주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위로라는 이름으로 노아라고 짓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밭에서 수확을 하는 것이 왜 어려웠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이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생태계에도 영향력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땅에서 수고를 해야지만 수확물을 얻게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그 당시 그 아버지 람에게 밭에서 수확물을 거두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그 당시에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태어났을 당시에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죄가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한 것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픈 것을 지나쳐서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말할 만큼 그 땅의 죄악이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얻는 것이 정말 어려울 정도도, 그래서 라멕 노아의 아버지가 너무 수고롭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내 인생에 위로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던 겁니다.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이 완전히 바닥을 칠 만큼 아주 극심한 상황 가운데 노아가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심각한 그 상황을 보시고 한 가지 결정을 내리시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가? 우리 창세기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고, 아픈 것을 지나쳐서 정말 후회가 될 정도로 죄악이 심각했던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결정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나누는 노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9절, 왜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를 성경에서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노아는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이 완전이라는 의미 안에 노아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존경하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누군가와 상대방과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함께 걸어갈 때 상대방의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야 돼요. 너무 빨리 걸어서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걸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배려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자 할 때 가고 멈추자 할 때 멈추고 온전히 순종했던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인생,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모든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딱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노아가 살았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육신의 삶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갈 때 이렇게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뭔가 소개하고 평가할 때 의로웠으며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에 이러한 글귀 하나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저희는 변화에 대한 3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 한 사람을 주목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결심하셨을 때 이 노아 가족이 방주에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의 가족이 이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총 8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노아가 그 당시에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가 완전히 번영하고 가득했던 그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노아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손가락질했고 조롱했고 그의 믿음의 삶을 무시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할 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노아는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어떤 변화로 이어졌냐면 가족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자연스럽게 내 가족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노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영향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이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는 것을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좀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아직 우리의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끝내 나의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한 사람을 통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척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까지,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인류를 다 심판하고자 하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순종했던 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노아를 구원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뭐 왔다 갔다 한다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한 죄악 가운데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겠다, 불로 유황으로 심판하겠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요청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도시지만 그래도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45명까지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 요청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시면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 제가 사랑하는 딸이 한 명이 있는데요. 어느 날 하루 제가 우리 딸에게 그런 요청을 좀 했어요. 딸, 이 목표를 가지고 이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그래서 이걸 이루면 아빠가 상을 선물로 하나 줄게라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죠. 제 딸이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있다가 아빠 하면서 쪼로로 다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인 즉슨 아빠가 상을 먼저 주면 자기가 그것을 한번 열심히 해서 이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고 나서 상을 달라는 게 아니라 상을 먼저 달라는 거였죠. 아빠 했을 때 제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 못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딸의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어요. 예.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변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획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변화의 시작에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을 때,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이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00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나이죠. 그 당시에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거의 800~900년을 살았습니다. 노아도 95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수명을 급격하게 줄이시죠. 120년으로 이 수명을, 사람의 수명을 제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율적으로 보면 노아가 950살에 죽고 600살에 그 구원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95살에 만약에 죽었다고 치면 60살 정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 나이로 치면 사실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만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서 그거 못해. 나는 건강이 허락되지 못해서 그거 못할 것 같아. 나는 상황이 이래서 글쎄 해도 될까? 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이가 이런데. 여러분, 변화의 시기가 언제 찾아오는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과거에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더 이상 후회하지 마세요. 변화의 시작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노아는 600세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내 능력 없음을 스스로 한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노아의 삶의 모든 행동을 믿음으로 규정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별명이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 안에 노아를 이렇게 소개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상황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 이유는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는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 세상이 깜짝 놀라서 이곳 저곳에서 강연 요청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 녹음이나 녹화 이런 시스템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곳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직접 가서 모든 강연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 이 아인슈타인 박사를 도와줬던 비서 한 명 있는데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제가 박사님과 동행하면서 수십 번 이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박사님이 하는 얘기를 다는 이해 못해도 제가 똑같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박사님인 척 한번 하고 제가 강연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 아인슈타인이 그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한번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비서가 아인슈타인 박사인 척하면서 강연을 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너무 잘해낸 겁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청중에서 한 교수님이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비서가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 넘겼다고 해요. 그 정도 질문은 저와 함께 다니는 비서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면서 아인슈타인을 가리키면서 비서 한번 말해보게나 하면서 아인슈타인을 나오게 하고 자신은 유유히 그 강단을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서가 아인슈타인처럼 아니었지만 이렇게 여유 있고 용기 있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진짜 박사인 아인슈타인이 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믿는 구석,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변화의 도전을 나는 이루어 가겠다라고 그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도 바꾸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절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가 몇 번 있나요? 2번? 3번? 4번?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이 한 번의 인생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는 구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가정도 선한 영향력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내 직장도, 내 삶의 영역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노아와 같은 삶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남겨두신 것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동화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 남겨주신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이지만 저 딱 한 가지 믿는 구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를 통해 변화를 시작하고 싶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꿈꾸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비전을 갖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노아가 태어났을 당시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그의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진정한 위로가 시작되었듯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직장과 동료에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고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를 향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노아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눈에 보이는 삶의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의 삶이 그 노아의 삶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변화와 위로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귀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